줄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구두 닦는 구두방이 하나 있는데 그 장애인, 다리가 좀 불편한 장애인 분이 구두를 열심히 정말 너무 깨끗하게 구두를 잘 닦는 구두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으러 이제 구두방에 갔는데 그 구두 닦는 아저씨가 이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자기는 이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조금 이야기를 더 들어봤더니 이제 교회는 정말 신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많이 보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자기는 이제 이렇게 구두 닦는 일을 하면서 덕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어떤 아주머님이 구두를 고치고 가면서 이제 구두 고치는 비용이 10,000원인데 14,000원을 가지고 왔더라고 합니다. 아마 구두 고치는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14,000원을 가지고 와서 14,000원을 10,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다 받으세요 그러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4,000원을 돌려주면서 저는 4,000원은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돌려주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나는 덕을 쌓고 싶습니다. 덕을 쌓고 싶어서 이 4,000원은 그냥 다른데 좋은 일에 쓰세요 하면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가 조금 복음적이지는 않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 우리의 구원,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겠죠. 아니, 많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 죄 많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우리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중요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100%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못 박혔던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덕을 쌓는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히실 때 그 옆에 회개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는다는 겁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입니다. 순전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죄 많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건 위대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 큰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절 30절 여기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가 아직 형질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직 우리가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다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 미리 아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셨을 때. 누가 우리를 불렀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의롭게 됩니까? 이 칭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의. 오늘 말씀에도 의롭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하시다는 말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법적으로 말하면 너는 죄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무죄 선언입니다. 죄인인데 우리는 분명히 죄가 있고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무죄가 선언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시는 너무나 고귀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값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다르게 어렵게 표현을 할 때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신분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주 이 죄인의 생활을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졌는데 우리의 생활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 신자의 이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이 갈등이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어렵게 나 혼자의 힘으로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단히 이 성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쪽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영화의 단계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단계입니다. 영화로운 모습,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영화롭게 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변화된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은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골든 체인이라고 말합니다. 골든 체인. 이게 쇠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하나 단계 넘어가듯이 하나님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이런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체인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도 언젠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0처녀에 비유해서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 자신이 서서히 어떤 사람은 아주 급작스럽게 아주 빠르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거룩하게 정말 예수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런 본문이 있죠. 주님의 형상,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입니다. 원래 집안에서 맏이가 중요합니다. 그 밑에 동생들은 맏이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맏형이 잘 되면요, 그 집안이 다 순조롭게 다 풀려나가는 것을 봅니다. 맏형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맏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지고의 선입니다.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얼마나 선한 것인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최고의 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사랑,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합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변화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닮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 구원의 이 원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의 청사진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구원을 실천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의 삶이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고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무사히 안착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도록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잠깐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26절에 보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여기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했죠. 이 도우시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우시나니 이 말은요, 헬라어로 굉장히 단어가 긴 단어입니다. 순안티 람바네타이. 순안티 람바네타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순안티 람바네타이. 예, 순안티 람바네타이. 이 말은 헬라어 철자를 내가 세어보니까 17자. 단어가 17자. 이만큼 긴 단어입니다. 순안티 람바네타이라는 말은 순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안티 람바네타이라는 안티 람바네타이라는 말은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함께 들어 올린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함께 우리 연약함,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이 연약하다는 말은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인간이 유능한 것 같지만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우리가 무능하면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라도 해야 되는데 뭘 호소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면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뭐가 선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횡설수설, 중구난방 또는 또 우왕좌왕 또 뭐가 있습니까? 왔다 갔다 갈팡질팡. 예, 좋은 표현입니다. 왔다 갔다. 우리 기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가 기도해야 될 필요를 알지만은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 선한 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기도할 줄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내가 뭘 구해야 될 것인지 나는 알고 구한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법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받게는 해놓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은 예전에 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던 삶을 살아가던 이 죄인들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하면요. 오늘 여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성령님 어떻게 도우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님은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자빠져서 자고 있어도 성령님은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탄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탄식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퍼서 깊은 한숨을 내쉰다는 뜻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처지와 상황을 보실 때 큰 한숨을 내쉬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게 중보의 기도 사역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냥 세상적이지요. 그냥 세상에 젖어 살아왔지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성화되어져 갑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 생활이 성령님과 닮아지도록, 같아지도록 끊임없이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열심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 생활도 변화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의 이 결과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게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보면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직접 기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몇 사람? 아니,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화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성령님께서 맡고 계시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많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 형님 2분이고 누님이 4분이 있고 제가 제일 끝입니다. 우리 큰형님은 지금 저보다 17살이 많으니까 84시네. 한국 나이로 83시네. 그래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우리 큰형님이 아주 복을 많이 받으십니다. 서울에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어렸을 때 학교 아침에 도시락 싸면 우리 어머님이 도시락을 7개씩 싸더라고요. 아무도 안 놀랐습니다. 도시락을 7개를 막 싸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얻어터지기도 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죠. 그래도 하여튼 다 잘 컸습니다. 7명. 그래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컸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을 보면 어머님이 탄식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자녀들 중에 특별히 어머님을 탄식하게 만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머님이 탄식 왜 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탄식하죠. 저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속을 많이 썩입니까? 그래서 이 어머님들은 탄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성령님의 사역은 어머니의 사역 같다 하는, 어머님을 좀 닮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자녀들 위해서 탄식 많이 하지요. 부모들은 탄식 많이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탄식하죠.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렇게 좀 되게 해달라고. 제발 좀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탄식합니까? 그 탄식 속에서 한 사람의 온전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탄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들 많습니다. 탄식하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들에게 너 아무개를 위해서 너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해라. 또 가브리엘 천사에게 너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라. 너는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님 그렇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기도하십니다.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부모님의 탄식은 저리 가라.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이 일어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지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제일 중요한 것 들으라고 하면 탄식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바로 서도록, 바른 신앙인이 되도록 하늘의 복을 누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기도하시지요.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선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일이 함께 역사합니다. 상호작용을 해서 선하게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이 한식하시며 친히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27절에 보시면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의 품고 있는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100% 이해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엄마가 다 알 수 없고 엄마의 마음을 자식이 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뜻과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응답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중구난방으로 우리는 그냥 갈팡질팡하는 기도 많이 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에서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주님처럼, 성령님처럼 우리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기도 응답 받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